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탐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강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곁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은 박해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함께 이 땅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정생하고 거듭남을 체험할 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매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인들의 박해와 환경의 지배에 대하여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단의 세력, 즉 말이죠. 어둠의 세력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과 절대 확신에 의한 능력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을 다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서 주요 지도자들을 향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두운 세력들에 의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기서 말이죠. 어두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사단의 박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9절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과 더불어서 헤롯 왕, 즉 다시 말해서 아그리파 1세의 왕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걸으면서 그물 줍는 두 형제를 보고 세베대 아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왔던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인정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현장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이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 가지고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함께 모여서 말이죠.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말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또 어려운 자를 서로 돌아보면서 물건을 상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 그러한 교회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초대 교회 때는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이죠.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유대 교인들이 말이죠.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죠. 이때는 박해가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정책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이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헤롯은 말이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인 몇 사람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기독교 지도자 몇 명을 갖다가 처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고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음에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말이죠. 무고한 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유대교인들이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야고보나 베드로가 말이죠.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까? 단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생명을 갖다가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죽였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외적으로만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또 남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원망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총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좋지 않는 종국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선하고 좋은 것을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잠시 기도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재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악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말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는 그런 악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이니라. 충이 먹어 죽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이 어떤 병이었는지 간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질병에 걸렸다. 어쩌면은 요즘에 말하는 암이 걸려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몸이 아파가지고 궁궐 안으로 옮겨져가지고 5일 동안 통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말이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되는 때였고 그의 나이 54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전자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부흥성장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 며칠 죽여버린다든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좋은 결과가 없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함하여 더하더라.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 말씀이 없어져야 하는데 전파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말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여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한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죠. 우리의 육신이 편하고 재물이 말이죠. 많아지고 살기가 좋고 한난과 핍박이 없고 교회가 편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사람들도요. 미국 인민 와가지고 처음 어렵고 힘이 들면 대부분이 다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요. 어디 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요. 물론 친척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와서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금 자리가 잡히면 큰 교회를 가버린다든지 교회에 안 남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편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재물을 조금 모으면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나와가지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재물을 조금 모으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조금 모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자리가 잡힌다. 살기가 좋아진다. 교회가 또 부흥한다 하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한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세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구출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두 지도자를 빼앗긴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감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당시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의 추록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박해를 당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행동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운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톡이 됐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옥을 부수고 말이죠. 베드로를 구출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성도가 환난에 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세력은 야고보를 죽이고 다음으로 베드로를 오게 가둠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어떤 무력이라도 할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과 근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큰 무기가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했는데 온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합심하여서 베드로의 추록을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왜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투옥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몇 명만 처치하고 나면 나머지는 말이죠 저절로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똘똘 뭉치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합심 기도는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오게 했고 핍박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미력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죠.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에 질려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초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를 보내주셔야만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내지 못하는가?
조금 말이죠.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고 나서 되겠나 안 되겠나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어려움을 우리는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똑같은 그러한 열정과 믿음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이거는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젊은이 앞으로 좋은 차가 한 대 싹 지나가요. 그때 그 젊은이가 그 차를 탁 쳐다보는 순간 눈알이 말이죠. 튀어나올 듯이 말이죠. 팍 반사를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니 말이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고급차 다 차고 다니고 누구는 깡통 차고 다니냐. 자기도 모르게 막 울분이 막 말이 팍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이야 그 청년이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 있는 데로 가고 나무를 딱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사업은 못하겠고 세일즈맨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직장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마 보험회사들이 조금 진짜 나와가지고 잘 되기 시작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보험회사마다 이력서 내고 그래 면접시험을 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면접시험을 보고 가봤다. 면접시험을 무려 57번을 떨어졌다. 면접시험 57번을 떨어져가지고 겨우 58번째에 보험회사에 취직이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도 취직이 되었는데 3주 만에 해고를 당했어요. 대학도 졸업을 못하고 또 이 사람이 말을 더듬었더니 말 더듬 또 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결정 때문에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해요. 그 해고를 당하고 이 사람이 그 회사를 걸어 나오면서 당신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세일즈맨을 잃은 것. 혼자서 말해서 해고 당하고 나오면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얼마 후에 다른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책상 앞에 근무 첫날 책상 앞에다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주 큰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자. 첫 해에 100만 불의 보험금을 모으자. 하나 쓰가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아니 보험 들으러 한다고 사람들이 막 보험 들어줍니까? 아니 한 달에 가고 두 달 가도 잘 안 돼요. 뭐 되기는 되는데 조그만 건수가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 내가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지 않았네. 이 사람이 그래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려. 그리고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좋은 차가 딱 지나가면 차 남발을 갖다가 딱 이렇게 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집이든 회사든 주소를 찾아가서 막 세일즈한 거예요. 아이 그랬더니 말이죠. 아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돈 있는 사장들이 손님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한 사장은 만나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내 손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 만나자 안 만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이 청년이 다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이 사장을 어떻게 하면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조그마한 내가 편지를 손수 쓰고 그래 조그마한 승부를 하나 넣어가지고 만나요. 그 사람이 다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당신은 만날 수가 없습니까? 당신이 말이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갖다가 메일로 보내면 이 사람 읽어보지도 안 하고 버릴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쁜 상자를 하나 다 만들어가 포장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손수 쓴 편지를 넣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넣어가지고 각 회사를 찾아가서 비서에게 준 거예요. 당신의 사장님이 아주 바쁜 모양이니까 이걸 갖다가 꼭 사장님에게 전해주시오. 그래가 했더니 그 사장이 이제 그 비서가 전해주니까 뭔가 싶어서 봤겠지요. 보니까 말이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데 어떻게 당신을 못 만납니까? 당신 하나님보다 높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났더니 그럼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00만 불을 갖다가 보험금 손님을 만든다는 게 힘든데 첫 해에 이 사람이 100만 불을 갖다가 달성한 거예요. 1950년대에 지금도 100만 불은 크지만 1950년대에 100만 불은 큰 돈입니다. 첫 해에 100만 불 보험가업자를 만들고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공동기연구원의 설립자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성공동기연구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100만 불 초대하고 그 뒤 하다가 1960년에 이 사람이 가감하게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람이 성공동기연구소와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196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성공학 연구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57번의 취업 면접 실패와 해고라고 하는 그런 시련을 갖다가 기도로 극복하고 27세의 나이에 백면장자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평생 취득한 성공의 원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 동기 부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였는데 자신의 수입의 50%를 갖다가 사회에 기증을 합니다. 어려운 자를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자신의 수입의 50%를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굳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청지기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한난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줬다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린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의 강제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합심의 기도, 끈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헤롯에 의해 가지고 처형되기 하루 전날 옥에서 두 군사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가지고 누워 있을 때에 홀련히 주의 사자로 표현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급히 깨웠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 가지고 손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순식간에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잠자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는지 몰랐겠죠.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죠, 신앙은 상식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구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하여 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항상 순탄한 길만 걸어가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 주님을 잘 성경내가지고 말이죠, 항상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광이 나타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한남 가운데 처해 있다든지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사형 전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 천사를 통해서 불려난 것 같이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왔다.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났을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감옥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놨고 내일 저놈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첫 번째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두 번째 파수꾼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장벽을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통과해 나오는데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여기서 저절로 열렸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우토마테. 이 헬라어 아우토마테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겠습니까?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말이라. 헬라어 아우토마테가 영어 단어 오토매틱, 자동이 나와. 저절로, 자동적으로.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문을 밀지 않았는데, 열쇠를 가지고 열지를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문이 열렸다. 저절로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는 말이죠.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길거리까지 인도하고 난 후에 천사는 끝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난 후에 천사는 떠났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신다. 언제나 말이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꼭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야 될 때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정신이 든 후에야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 자신이 구출받았다는 걸 알았다.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내일이면 말이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신세였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꽁꽁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풀려난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한참 동안 자신이 어리둥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이 풀려나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기도하라면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세력은 항상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와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와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길 초대교회의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그런 고난이 닥쳤지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팔해 주이사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게 만들었다고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가면서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